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을 들여보내는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도원 농사를 한 10여 년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 고향은 그 한 10여 년 지나면서 우리 온 마을이 다 포도원으로 마을의 농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집 있을 때는 포도원 일할 때는 뭐 이래저래 와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고, 좀 포도 농사가 신기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온 마을이 포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일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이렇게 들여보내게 되잖아요. 한 5차례에 걸쳐서 사람을 들여보내게 됩니다. 아침 일찍인 한 우리 시간으로 6시, 그리고 한 3시간 후에 9시, 그 다음에 12시, 그리고 3시, 그리고는 6시 정도가 일을 마치는데 5시에 사람을 들여보게 됩니다. 이 5차례, 왜 이렇게 5차례 사람들을 들여보냈을까? 한꺼번에 이렇게 사람을 들여보내는 것이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들여보내듯이 마치 천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포도원인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일꾼을 부르시는 내용을 성경적인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와 같이 해석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 온 자 6시에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시에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다음에 12시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또 어떻습니까? 모세에서 그리도까지, 11시는 그리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긴 내용으로 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일꾼의 부르심에 대해서 6시는 유년기다, 그 다음에 9시는 소년기고 12시는 청년기다, 그리고 오후 3시는 장년기고 오후 5시는 노년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달았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실까? 아마 여기에는 유년기도 될 수 있고, 소년기도 될 수 있고, 청년기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장년, 그리고 노년. 혹시 노년에 부름받은 분들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심정을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일을 다 해서 그 싹스를 주는데 어떻게 제일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줬잖아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냥 하루에 품삯 이렇게 해야지만은, 여기 포도원 주인은 넉넉하게 준 돈이었다. 그 당시 오랜 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는 더 많이 받겠다,
아유, 저렇게 늦게 1시간 일하고도 저렇게 많이 주는데, 그래서 기대를 가졌는데 어떻습니까? 똑같이 주니까 이제 불평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 노년에 부름받은 분 계실까요? 노년에. 나는 어느 때 한 부름받았나? 저는 청년 시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 일찍 헌신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제가 좀 미련하고 좀 어리석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잘 못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이 목회자의 길은 제가 너무 어렵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불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청년 시기에 제가 이제 농사일을 그만두고 이제 서울에 와서 취직을 했습니다. 한 4년, 거의 5년 가까이 되는 그런 때에 제가 이제 큰 어떤 제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하나님 앞에 30일 작정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분명한 부르심에 너무나 제가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점심시간도 아까웠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저는 마포에 직장이 있었는데 덩촌동에 교회가 있고 지금도 그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까지 점심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러 한 5분 정도 할 수 있어요. 버스 타고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야 될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천국 비유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4장에서 이렇게 공생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5장에 가서는 어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한 자가 어떻게 천국은 풍요로운 것인데 애통하는 자도 복 있고 하평케 하는 자는 복 있고 마지막 8번째는 핍박을 받는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할렐루야. 네. 좀 역설이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제가 19장 30절부터 읽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9장 30절하고 20장 16절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여러분 19장에 가 보면은 20절 16절부터네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청년이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에 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쨌든 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분이 만나서 이렇게 아주 당돌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따라합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예를 들어서 어느 계명이 오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해야 될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대단한 청년입니다. 놀라운 청년이에요. 이런 청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자,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릅시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사람의 장애물이 이 돈이 많은 게 장애물이에요. 사실은요, 가난한 사람보다도 돈이 많음으로 실수하고 저지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대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 살기 급급한 그런 삶을 살지만은 넉넉한 사람들이 도리어 참 죄를 짓고, 요사이도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법조계에 있는 분이, 이번에도 법조계에 있는 분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가 하루 만에 이제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법조계에는 또 검사 판사들이 그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보험을 들어서 그분들이 다 대변해 주잖아요. 요새는 뭐 싸우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거기서 판결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다 대변해 주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일에 평생 종사해 왔는데 따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함께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과할 기회도 놓치고 뭐 이런저런 아마 일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2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렇죠? 부자는 뭐 화롭게 지내고 그 가난한 거지는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있는데 저 세상에서 바뀌었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런 의미를 또 우리 거기서 찾아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늦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동물로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뭐 덩치가 큰 것이 아마 당시에 낙타였다 그럽니다. 바늘기는 가장 작은 것, 크게 들어가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거지, 사람으로. 불가능한데, 그런데 그러면서 25절은 이렇게 하잖아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어요. 그렇다면은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영생과 구원. 그래도 이분들이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여러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다 버렸다는,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신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제자 훈련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소명에 대해서 한 달간 기도하고 한 달을 제가 울었습니다. 한 달을 울었어요. 그렇게 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마태복음 설교를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 천국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잘 아시는 13장에는 뭐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이 보화, 진주 비유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저는 이제 농사를 짓던 사람이니까 그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제가 방통대 농학과
농악과를 다니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환상에 어디 굴을 들어가게 됐는데, 막 이런 비 오는 날 비가 와서 굴에 들어갔더니만은 천장에 막 이런 거에 한 서너 배 되는 막 보석이 박혀 있는 거예요, 굴 속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했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저것만 제가 있는 데를 알게 되면은 저거 가지고 막 팔아가지고 막, 에? 목사님이 요사이 뭐 필요하다는 것이 있다는데 막 그것도 사드리고 막, 에? 집도 살 수 있고 막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 굴이 있었어요. 그 굴 천장에 막 보석이, 어마어마한 보석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거 제가 찾으면요 11조도 드릴 거고, 목사님이 필요하다는 걸 좀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만, 따라합시다. 고개를 끄덕끄덕.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때요, 우리 뇌가 많은 이 좋은 쪽으로, 은혜 쪽으로 방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강의를 듣다든지 어떤 뭐 간증을 듣다든지 할 때 어떻게 고개 끄덕끄덕이면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내가 내 입으로 아멘 아멘 하면요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가능하면 끄덕끄덕하면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한참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선생 가서 기도해봐.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 그래서 기도하다 안 돼서 제 나름대로 결단을 내린 것이, 제가 이제 한 5년 직장 생활에 하면서 이제 전세로 살았어요. 전세를 바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몽땅 드린 것이 전세를 다 드렸습니다. 전세를 하나님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까지 뭐 전세돈이겠으면 그것만 찾으면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음향기기 이런 게 필요해서 어느 근사님한테 좀 헌금을 하시오 그랬어요. 그 근사님이 뭔가 하면 일제 미싱이라고 하는 미싱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비쌌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20만 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사님한테 그걸 바치라니까 근사님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머니로부터 물로 받은 것이고 북한에서부터 가져온 거라 이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근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나보고 이 선생 그렇게 헌금을 전세돈을 바쳤다는데 우리 집에 와서 하숙을 하지 않겠느냐? 응?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해야 될 거를 이 선생님이 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하도 권유를 해서 제가 이제 친구 지금 저 가까이 사는 장로하고 같이 자취를 했는데 그 집에 하숙을 들어갔어요. 그때만 그 친구는 아이고 같이 나는 하숙은 하기 어렵다. 자취는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때 어느 날 우리 근사님이 이 선생 내가 땅을 3,000평 사놓은 곳이 있는데 그거를 이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해서 기도원을 합시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제 이름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근사님이 우리 교회도 오셨잖아요. 좀 계시고 이러셨는데 아이고 어떻게 제가 한 것도 없는데 기도원에서 봉사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내려간 거예요. 땅이 3,000평이 어쨌든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됐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앞으로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죠. 그러나 거기서 제가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좋아서 헌신을 한 거예요. 내려가기 전에 이제 우리 집 사람을 제가 청소년 집회하다가 이제 만나게 돼서 약혼을 하고 내려가게 됐는데 우리 장인어른 되신 분이 기도원에 오셨어요. 어느 날 기도원 오셔서 보더니만 여기 있다가는 뭐 세월이 없다. 와서 신학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제 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청빙이 됐어요. 하나님이
청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또 개척을 하자 그래 또 개척을 했잖아요. 저기 신월동에다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또 제 생각에 이렇게 개척만 하다가는 내가 뭐 큰 일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OMS라고 하는 우리 총회본부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8교회, 9교회를 다니면서 일꾼을 세우고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6년간 좋은 좀 큰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헌신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개척을 또 하라는 게 개척을. 어떻게 순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그 한 6천만이 헌금이 됐어요. 땅을 6,600을 샀습니다. 75평을 사고 42평의 건축 설계를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됐어요. 우리 우 목사님도 요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6천만 원을 그래서 개척 자금을 줬는데 땅을 6,600 퇴직금 뭐 보태서 사고 보니까 돈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영을 하기로 하고 인력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도록 하자. 이제 이래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영등포, 을지로, 또 뭐 여러 곳에 있는데 저는 가련동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인력 시장에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오늘 품꾼을 이렇게 하듯이 아침 일찍 가서 차로 가서 사람을 필요한 대로 우리 김장 입사님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때 지을 때 제가 직영을 하는데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힘드네. 왜? 데려오고 데려가야 돼. 또 비율을 그 일꾼들에 맞춰야 되는데 요런 날이 제일 어려워요. 비 오는 날. 전기 공사하는 분, 그다음에 목수, 토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게 제일 많은 사람이 목수일이에요. 거의 다 목수일인데 목수들이 그럽니다. 톱을 가지고 목사님 비가 오네요. 저희들은요 이 톱에 물 묶고는 일을 못합니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뭘 알아야죠. 그때만 이제 다 오야가 있어요. 목수 오야, 토수 오야가 있고 뭐 전기 관련이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잘 모르시고 일을 시작한 건데 비 오는 날은 차라리요 술값을 줘서 뭐 드시고 그냥 시큰 하시다가 이제 맑은 날 와서 열심히 일하게 하라. 그러면요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배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진작 얘기해 주시죠.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러나 우리 교회 짓는 일이니까 담배는 안 됩니다. 담배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하루하루 이 품꾼들 여러분 하루가 이 일꾼들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그날 돈을 못 벌면 가족이 굶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거를 보면서 이 19장 30절의 얘기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청년 그리고 제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따라합시다. 이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어떤 뭐 보상, 어떤 하나님이 주님의 계획이 계신지 이렇게 묻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대답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혹자는 해석하기를 먼저 온 자는 유대인이었다.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죠. 먼저 믿는 사람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먼저 따라합시다. 나는 먼저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때요? 먼저 온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거죠. 계산이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죠. 또 먼저 온 자는 구약의 성도요 후에 온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처럼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신앙을 갖지 말아라, 이제 이런 표현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첫째는 베드로다. 첫째는. 두 번째로는 바울과 바나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 훌륭한 분이잖아요. 베드로는 참 실수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실수를 안 한 건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더 큰 훌륭한 일을 했어요. 바나바 같은 경우도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데는 바나바 같은 분이 큰 역할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먼저 온 자도 열심히 잘해야 되겠지만은 나중 온 분들이, 할렐루야, 더 큰 인물이 되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큰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은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가 주는 의미는 믿음을 없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 특별히 나중 온 자. 자, 여기서 여러분, 한 세 사람의 부유를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는 비굴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자, 그때 나가서 장터에 보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놀고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주인이 그러잖아요. 그 시간에 해당되는 뭐 연령적으로나 일이 있다면은, 야, 내가 참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 내가 전에는 말이야 부장으로 일했는데 이 회사에서 말이야 가장으로 일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을 하면서 사일이나 교회일이나. 또 하나는 이렇게 엉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엉망하고 불평하고 사사건건이 자꾸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동안에 정신없이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품고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람은 감격으로, 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나에게 청소를 시켜주고 나에게 차량 운전을 시키고 나에게 식당 봉사를 시키고 나에게 찬양을 시켜준 일에 대해서, 할렐루야. 요새 우리 남전도에 우리 장로님도 오니까 찬양을 참 아주 열심히 이렇게 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이에 나에게 찬양의 기회를 준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모이는 데는요, 찬양 순서가 막 밀렸대요. 우리 그 성강에 회장 되시는 분은 늘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게 있지만은 부흥되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수 시대가 돼갖고 원로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원로도 부흥되고 젊은이도 부흥되고, 할렐루야. 이 청소년도 부흥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음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중요할 부분은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어디 있다든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한다든지 언제 들어가는가, 이런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늦게 온 사람이 그렇게 하고 주는 것에 대해서 감격함으로,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뭘 주면은, 요새는 아이들이 현찮은 거 잘 안 받습니다. 고급으로 줘야 돼. 아이고 이런 걸 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때는 그냥 주는 대로 저는 받았지만 요새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지들이 받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미리. 네. 자, 결론 부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나는 몇 시에 부름 받았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내가 몇 년 살 수 있을까 계산도 해보고.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은퇴할 때 여러 계산을 하고, 우리 이제 오 목사님도 어쨌든 간에 그런 계산들 요새는
젊은 목사들이요 계산이 얼마나 그러고 저는 어떻게 뭐 모르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또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재정도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참 난 잘한다고 봐요. 재정부에서 딱딱 그런 걸 목회자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교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과연 내가 부름받은 후에 천국 생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오직 주인을 바라보며 일을 해야 되는데 옆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의식이죠. 우리가 비교하면 좀 초라하죠. 낮은 데를 바라보면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데는 높은 데를 생각하면 그런 초라합니다. 저도 우리 이제 원로 목사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참 어떤 때로는 좀 뭐 우리 사람이 저런지 그런 게 있죠. 자, 교인과 이웃을 향한 잘못된 비교의식입니다. 첫째로는 교회에서 일하면서 비교의식을 갖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비교의식을 갖는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는데도 복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 비교하면요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날마다 희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말씀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영적인 복이, 영적인 은혜가, 할렐루야. 세 번째, 자신에 대한 잘못이 자기 공로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새벽 6시부터 왔는데, 여러분 일꾼을 가서 제일 먼저 선택을 받을 때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기분이, 왜? 필요한 사람을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또 일꾼이 필요할 때는요 일꾼들이 그래요. 일하는 일꾼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또 사람이 더 부족하니까 사람을 데려오세요. 그러면 제가 가는 거예요. 또 한참 가야 되거든요. 행신이라는 데서 갈련동까지 가려면 가보면 그때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종일 선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 그래, 얘기를 들어. 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로의식,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아주 비천했다, 어리석었다. 참, 나를 낮추고 보면요, 내가 겸손해지고 보면은 팔복에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주 역설적,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린 자.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공로, 이런 공로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떻습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제가 전에 했던 교회는 행사를 많이 했는데,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고 불평을 하는가 하면 한복 입고 안내하는 사람들. 목사님이 또 칭찬해주고 악수도 해주고, 아유 오늘도 만나니 그러고 해주잖아요. 목사님 가까이 있는 분. 그러니까 식당 있는 분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 우리는 맨날 이렇게 말이야, 이런 일을 하고 막. 저는 저년들은 한복 입고 저러고 있고. 근데 그 은혜를 잘 몰라서 그렇죠. 은혜를 잘 몰라서. 자, 어떤 사람은 너무 고마워서 혼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을 걸 생각하며 또 계산하며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하는 일에 동일한 것 같지만은 동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들로 일하는 것과 무슴으로 일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부름받은 사람과 나중 부름받은 사람이 일하는 양상이 우리가 같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6절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는데, 그 청년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약속대로 그 이상으로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만하지 말고 또 어떻게 낙심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그 새벽에 또 잘못해서 우리가 자만도 하고 또 안 되면 낙심도 하는데 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가 전도를 통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신자 오면 줄 전에 우리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제가 그걸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준비했으니 새신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전에요. 제가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앞에 새신자를 위하여 두 송이 세 송이를 준비해 놓으면 어떤 때는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그렇죠? 정말로 준비된 축하를 할 수가 있고 준비된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훈련이 된 일꾼을 보내주시면 더 좋겠죠. 모쪼록 이 포도원 천국 교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을 아침 일찍부터 저녁 해질까지 보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일꾼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제자들을 지난번에 세우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꾼을 또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일꾼이 돌아오기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좋은 일꾼 보내주셔서 처음 믿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사 오시든지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를 또 해야 돼. 나름대로. 그럴 때 우리의 이 천국과 같은 포도원 같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상급 주시는 상급을 믿고 진정한 헌신과 온전히 다 베드로는 그랬다니까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도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끊임없이 보내주실 일꾼 우리 교회도 보내주시옵소서. 많은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또 부름받은 먼저 우리 교회에 교인된 분들이 아버지여 시기한다든지 또 참 낭망한다든지 좌절하든지 일하다가 상처 입는 자들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일을 도우시고 모든 걸 아시고 공정하게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노는 자가 없고 또 방해꾼이 되지 않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기립하셔서